PPT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23과 이제 바빌론 포로가 돼서 70년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은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오바다서, 사실 범위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과에는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과 70년의 네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 세 번째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서를 다루고, 예레미야 희망 노래 역시 애가서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오바다서의 제사장 나라,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의 징계,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70년의 큰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 보면은, 먼저 이 70년의 큰 그림을 해볼 때 서론은 다니엘서 1장에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에스라 1장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70년 바빌론 포로는 BC 605년 바빌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0년이 언제 끝나느냐, 바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이제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 1차 포로 귀환하는,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 그때 귀환자는 49,897명. 그래서 서론은 다니엘서 1장 포로로 시작되어 가는 것, 결론은 70년 포로 끝에 귀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본론이라면 70년의 본론이라면 에스겔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본격적인 예레미야 70년 포로 생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BC 598년 바빌론의 2차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예루살렘의 월등한 기술자 1만 명이 그발 강가에 강주 이주가 되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3년 후 예루살렘 멸망하고 BC 586년에 빈천한 자 외 3차 포로로 바빌론에 붙잡혀 갑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고, 또 에스겔의 설득이 있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아하, 우리 민족이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통으로 본 왕정 500년,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죠.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망한 후 약 한 150년까지 더 지속되다가 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한 장으로 표시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기 사역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먼저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왜 예레미야인가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일찍이 젊은 시대에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벌써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신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부터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가르치는 그 일을 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 뭐 요셉은 청소년 요셉의 애굽 노예 생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볼 수가 있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은 친어머니 요게벳의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쭉 미뤄볼 때 예레미야도 약 20세에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디모데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잘 교육하면은 또 기도로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귀하게 들어 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 당시 국제회의 관변 집회의 요즘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는 BC 594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미 1차 바벨론 포로 되고 또 2차 바벨론 포로 되고 그 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국제회의로 예루살렘 국제회의라는 이름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주관은 남유다, 장소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참가자는 개체국 남유다 선지자들 5개국 사신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안건은 신흥 바벨론 제국 등장에 따른 국제 안보 논의 이것이 주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발표는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아수르 지배를 피하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히스기야 때의 경험을 발표합니다. 그때 국제회의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을 들고 나무 멍에를 메고 등장합니다. 이 줄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청량이 끝났다. 이제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멍에를 메고 나왔는데 나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비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있었고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이것이 두 강사가 등장해가지고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그러니까 1차 바빌론 포로, 2차 바빌론 포로, 끌려간 포로들과 예루살렘에 빼앗겼던 성전 기명들이 2년 안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제 2년 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70년간 황폐할 것이고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에 잘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빌론 포로 2년 안에 다 해결된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 28장 8절 9절에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말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그런 설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예레미야 참 선지자는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택한 이 유다 족속이 바빌론 포로되어 갔는데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청중들이 듣기에 싫든 좋든 말씀을 바르게 전거하는 것이 참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섬겨야 될 멍에처럼 나무 멍에를 목에 걸고 왔는데 그걸 꺾어버리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2년 안에 다시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 28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거짓 증거를 했으므로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레미야 28장 17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 가르치는 자들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대변할 때 진실되어야 되는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포로되어서 70년간 섬기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했을 때,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서 비밀 회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저주하듯 하는 바벨론에 멸망되고 70년 포로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러니 모두 다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부르지 못하고 몰래 불러서 비밀 회담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8장 14,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이 말을 다 왕에게 아시가해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왕이 말합니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시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근데 왕은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나와 같이 비밀 회담한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그만큼 이 시드기야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런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로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하고 마따니아가 왕으로 삼고 바빌론식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원래 유대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바빌론식 이름이 시드기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 시드기야 왕의,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자기 형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나옵니다만은 르호보암 때 애굽의 시삭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당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드디어 마지막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 때 제9년 11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됩니다. 약 한 18개월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왕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명등을 바빌론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이는 모든 기구들이 다 왜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유다의 비천한 자 외에 모든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유다를 돌이키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6절 같이 읽어요.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빨간 글씨 보십시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도 지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리얼한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패역한 족속들.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빌론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차 바빌론 포로된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왕 때.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 포로가 됩니다. 언제입니까? BC 586년. 완전히 이제 바빌론 의해서 망하죠. 그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느냐? 선지자는 예레미야도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되어 끌려가는 중에 예레미야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러니까 이 바빌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빌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그런 선처로 예레미야는 사슬에 묶여서 포로되어 가다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선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정복국 바벨론의 사령관 정도라고 하면은요, 이 남쪽 유다의 정치 상황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지도자 어떤 인물이며 성향이 어떠하며 잘 압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다. 그래서 사는 길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길이다. 만약에 포로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거역하면은 멸망길 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 정도 고위 관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있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 선포하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목소리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선대한다. 내가 사슬을 풀어서 자유를 줄 테니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고, 그걸 원치 않으면 이 유다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원하는 대로 가서 자유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마지막 멸망과 포로에서 이 예레미야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불타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와 보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불타는 그 순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눈물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남녀 죽은 자들이 거리에 절비하고, 그러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제1차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 포로 되어갔고, 마지막 예레미야가 3차로 포로 되어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붙여서 함락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유다를 버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되어 갔지만은 저들을 극상품무학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면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징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포로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면서 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깨닫게 되고, 이런 결과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이래로 지난 90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날수 70년,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을 포로되게 하셨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한 경고, 레위기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 해당하는 처벌이 뭐냐?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6, 7절을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종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70년은 그동안에
교육을 받게 합니다. 70년. 영적인 교육, 신앙교육입니다.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주님의 말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프로젝트 1은 뭐냐? 다니엘의 새 친구들, 즉 0.1%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2는 99.9%에 해당하는 2차 프로들이 강제 노동을 하며 받는 교육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들이 강제 노동을 통해서 왜 우리가 포로되어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노역을 해야 하는가? 그걸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담당한 하나님의 종들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아까도 우리가 소개했습니다만 다니엘이 이 편지를 읽고서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가합니다. 에스겔, 그 다음에 장소는 회당. 교육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택함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마솥 소독 프로그램. 가마솥에 녹이 설면은 어떻게 하느냐? 불을 가열해가지고 녹을 다 제거하는 거. 그처럼 우리의 녹과 같이 굳게 굳어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 다음에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 자, 제사장 나라에 속한 그 참 신령한 자유와 제국에 속한 제국 통치하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인권, 존엄은 제사장 나라가 훨씬 월등하다. 그리고 새 언약을 공부시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5절 7절에 보면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삶의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 70년이 차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리고 또한 농사짓고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 70년. 누가 안식하느냐? 예루살렘, 유다 땅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식이 아닌 땅의 안식. 예루살렘이 강제적으로 누리는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자들은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남겨진 땅은 안식케 한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1년에 52번씩 철저하게 지켰다면 안식일이 1년에 52번이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제사장 나라 되어질 것이다. 만약에 안식년을 지켰다면 땅에 쉼을 얻고 이웃과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7 안식년 지나 50년째가 희년인데 이 희년을 지켰다면 양극화 갈등 없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구되기 때문에 양극화 갈등 없는 공평한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3대 전력이 뭡니까?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를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심으로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에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래서 시온산도 황폐하여 여호가 그 산에서 놀게 되는 그런 땅의 안식이 하나님이 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70년만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다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왜 세우셔서 아수르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를 결국은 포로로 잡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을, 택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제사장 시민으로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1차 포로로 잡아간 그때가 언제냐? 1차 공격의 포로로 잡아 BC 605년. 그리고 언제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망하느냐? 그때가 약 대략 한 BC 537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밖에 안 됩니다. 마치 공산주의의 공산주의 제국도 그렇죠. 70년 만에 끝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제국 도구로 사용하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주의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였다. 그렇습니다. 결코 친바벨론 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제국의 문을 닫게 된 것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까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어. 그가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풉니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서 뺏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와 거기다 술을 붓고 마시고 할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갑자기 연회장에 그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도무지 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희한한 광경에 그 주홍이 완전히 깨져 버리고 두려움에 뜹니다. 누가 저 글을 읽고 해석을 해보라. 아무도 몰라요. 그때 그래도 지혜로운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해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꿈도 해몽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니엘은 은퇴를 해서 나이가 9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글을 읽습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을 달아 함량 미다림으로 버리고 나라는 다른 나라에 나눠주게 되었다. 파사와 메대에 나눠지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날 밤에 그 연회가 끝난 그 자리 그리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다니엘이 와서 해석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닷없이 그 아주 견고한 바벨론 요새와 같은 바벨론 성이 이 메데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여러분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 제국도 마치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처럼 그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으면서 강을 해자로 해가지고
도무지 성은 또 높고 견고하고 결코 누구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의 귀인 이 고레스가 말이죠. 저 강의 상류에 수백 갈래에 다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던 그 해자 물의 수위가 갑자기 낮아지고 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습 공격을 합니다. 수구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다니엘과 고레스가 만납니다. 다니엘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 참 백발 노인된 그런 고고한 다니엘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파사 고레스도요. 이 나라를 정복할 때 이 나라에는 어떤 인물이 주류이고 어떤 인물이 유명한 인물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고레스가 만났을 때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올 줄 알았다. 이미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이런 것들을 증거할 때 벌써 이사야 선지자 때 그러니까 이 580년 망하기도 전에 약 한 130년 그 정도 되죠. 그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바빌론을 점령하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은 여기에 이 유대인들, 포로된 유대인들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끝났으니까 귀환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날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성령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유다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 가다가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그런 배려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그 불타는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와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당신의 동족들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점령당했고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갑오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그 상황을 그리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 자유 평안 그리고 풍성한 이런 은혜는 뭐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 전에 없었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아울러서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평안은 깨집니다. 한순간에 경제는 망가집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종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리를 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도 아울러 예레미야는 또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남은 자 두셨음에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웬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간절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후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유다를 이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데 실제로 열매는 뭡니까? 덜 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망대를 걸고 그리고는 다 뽑은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바빌론을 포로 되었지만,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빌론 70년 통해서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시민된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은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바다 사역입니다. 오바다서는 성경의 제일 짧은 장으로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이죠. 왜 이 멸망을 선포하느냐? 이유는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이 바빌론을 도왔고 이 예루살렘 멸망을 박수치며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에돔과 에서는 다른 민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서로 돕고 위로해야 할 형제로 여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남북한 서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은 미워할 족속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지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야곱과 에서 그 형제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 애굽 족속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또 모세가 가데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예루살렘 멸망 때 바빌론을 도운 에돔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오바다 1장 12절에 나오죠.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 가운데 헤롯 왕이 나오죠. 로마 제국 분봉으로 유다를 다스린 헤롯 왕. 자,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70년은 징계의 70년이자 교육의 70년, 안식의 70년, 제국의 수명 70년, 이거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에스라 1장에 보니까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스룹바벨 지도자를 해가지고 포로되어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